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오늘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 자유케 허락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온 자가 있다면 예배하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그 배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시온의 대로를 걷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2가지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쉽게 내어주지 않아요.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출애굽 전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집에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9가지나 재앙이 임했어요. 그 재앙 하나하나가 임할 때마다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깨구리는 하나님의 해병대예요. 이는 하나님의 특수부대, 파리는 하나님의 공군이에요. 육해공군이 다 동원돼서 이렇게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지만 그때뿐이에요. 또 돌아서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했습니다. 참 이 바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간 버틸 때까지 버티고 하여간 견딜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난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이 9번이나 기회를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마음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장자는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집안이 몰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타를 날려서 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거. 이제 한 서너 번 해보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돌이켜야지. 그래야 더 큰 재앙을 안 만나지. 계속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 이제 결정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마지막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 이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하고 이렇게 서너 번 얘기할 때 듣고 돌이키는 게,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처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대충 몇 명이 먹을 수 있느냐? 한 10명 정도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거기는 불을 태워서 먹어라. 만약에 식구가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이웃집과 함께 연합을 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여기 보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의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하지 않고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가족 전체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한 사람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가정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집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돼? 그건 둘째 문제예요.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먼저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아직 부모들이 믿지 않았다면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보면 예수 믿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이요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예수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인지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밥만 먹고 서로 살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가족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가족 구원을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행복나는 축제에 초청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제일 복된 가정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만큼 복된 가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가정은요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양을 잡는 것은 이게 양을 취하는 것은 10일 날 1월 10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잡는 날은 14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이 나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양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 왜 양을 잡아두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왜 이 양을 잡아두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텐데, 그러면 장자들이 다 죽게 된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만 살아나고, 그러지 않으면 전부 죽는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다 공유하고 알고,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그걸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우리 속에도 죄가 넘쳐나는데,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 잘 산다, 거짓 평안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무서운 날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는 날 것이나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통째로 번제를 드듯이 구워서 먹어야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얼른 먹고 여러분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속히 한 번에 완전히 일어나서 떠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물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어질 때 손살같이 여기에 대처해서 피신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만 따르면 결코 죽음을 맛볼 일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보혈만이, 오직 피만이 여러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 보면은 보통 양을 잡는데 양을 잡지 않고 염소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염소는요, 양보다는 좀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양을 잡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라도 잡아서 염소의 피를 뿌려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1년 된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은 가장 그 양이 좋을 때, 그죠?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 그 양을 잡는 건데, 이 흠 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을 대속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대속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결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흠도 점도 없는 분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거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으로 예표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는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능력도 있죠. 그들에게는 문화도 있죠. 예술도 있죠. 법도 있죠. 모든 게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이 피를 통해서만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애굽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으니까 뭐 갖고 있는 게 변변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넘어간다. 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이라는 의미예요. 참 한국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피가 없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집이라도, 아무리 왕의 집이라도, 아무리 돈을 쌓아놓은 집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시건장치를 잘한 집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가 발라져 있느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건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애굽 전 가정에, 모든 여러분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날 새벽에 깨어보니까 멀쩡히 자고 있던 자식이, 그것도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한 집도 아니고 두 집도 아니고 온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애굽의 집안의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 난 짐승들이 여러분 죽어졌을 때,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울려 퍼지는 그 비명소리, 그 슬픔과 통곡의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예? 한두 집도 아니고 모든 집에서 자기 이 초태생난 짐승과 아들들이, 자녀들이 죽어 나갔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한 집도, 그 피를 바른 집은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고 여러분 죽는 일이 없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여러분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누려도 이 피를 알지를 못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피의 의미를 알고 피의 능력을 알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얼마나 이들이 깊이 인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하나 사줬는데, 그때 그 성경은요 지금 이런 성경이 아니었어요. 예? 여긴 지금 이렇게 약간 금빛인데, 그때는요 여기가 시뻘갰어요. 이게 시뻘건. 예? 그래가지고 뭔 성경을 책해주는데 그 바깥에는 까만 거, 거기는 시뻘건 거,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이 성경이 시뻘건가 몰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밖에다가 칠해놓은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는 피의 종교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가 피의 종교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지고 그 빨간색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읽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고상하고 교양 있고 이런 걸 여러분 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교양도 있고 고상하게 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고상한 거 찾다가 무슨 교양 있는 거 여러분 찾다가 이거 놓치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교다운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의 무슨 피, 무슨 보혈, 그게 뭐 중요하다, 너무 고집스럽다, 무슨 독단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어요. 2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귀중하게 다가왔던 게 하나 2절이에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달력이 없어요. 왜 달력이 없겠어요? 노예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자기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의 시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드디어 시간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남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들에게는 시작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도요 예수 안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먹고 산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여러분 이 세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딱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새 피조물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요 새 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새 영이 되었다는 말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고 산 영이 되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늙어가는 것이지 새로운 인생이라는 건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징하는 게, 예표하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모든 여러분 저주를 날려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거하게 될 때 나는 새 피조물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잘 살아도 여러분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면 끝장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어려움 아무리 어려워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다면요,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도요, 예수님의 피 아래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땀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뭐 돈 벌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업 성공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성공하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요, 망하는 인생이요, 저주의 인생이요, 진노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요, 영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